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블레셋 그일라의 추수할 곡식들을 빼앗기 위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파가 있는 땅에 속해 있는 지방입니다. 다윗이 혹시 어떤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파가 지금 공경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러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에서 그일라를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겠죠.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에 가면 자신의 원수인 사울이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도 이렇게 전략을 짜니까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유다 땅에도 몰래 숨어 있는데 그일라에 가면 우리 다 죽는데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강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콧물이 석자나 흘렀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사정이 매우 급해서 콧물 닦을 겨를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 누구를 도와줄 처지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도망가야 하는 신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그 다윗의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럼 내가 다시 하나님께 한번 다시 물어보겠다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그일라를 구해라. 두 번이나 확답을 받으니 다윗이 이 응답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고 블레셋을 이기고 전리품까지 차지하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싸운 일을 누군가 사울에게 전합니다. 당연하겠죠. 뭐가 이거 두 사람이 싸운 일도 아니고 큰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는데 당연히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겠죠. 사울은 드디어 자기가 찾고 싶었던 숨어있던 다윗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나의 손에 넘겼다 하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군대를 모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블레셋이 그일라에 쳐들어왔을 때 누가 군사들을 모아서 그일라를 구원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왜 사울이 하지 않았죠? 사울은 어차피 블레셋과 싸워봤자 승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봤자 다 죽는 건데 그냥 그일라 하나 뺏기면 되는 일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처럼 사울은 그냥 멍하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누가 진짜 왕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런 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일라가 뭐 망하든 말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생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몰아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온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확인 작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더블 체크가 끝난 거죠. 근데 결과가 뭡니까? 물론 블레셋에게는 이겼지만 지금 사울에게 포위돼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분명히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예언했던 거거든요. 거기 가면 우리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의 부하들보다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이긴 것까지는 좋은데 왜 블레셋을 이긴 후에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요. 순종했는데요.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힘든 문제 앞에서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았고요. 심지어 반복해서 응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한 순종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순종했는데. 순종했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서 복을 막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문제 주변에서 너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난 겁니다. 이 지경이 되면 믿음대로 사는 거, 기도 응답에 순종하는 거,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들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결혼, 하나는 직장입니다. 대부분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 문제를 만나면 교회 좀 다닌다는 청년들은 기도를 하죠. 응답도 받아요. 예를 들어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근데 그 응답이 세상의 성공이나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이런 응답이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냐, 바보 같은 소리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돈 많이 주는데 가야지.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하고 그 모두가 원하는 그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잘 돼야 하는데, 해피엔딩이 돼야 하는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열심히 일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빠듯한 삶을 살게 돼. 세상의 성공과는 아주 거리가 계속 멀어져. 차라리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아까 내가 선택하고자 했던 그 선택을 했다면 오히려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좌절감이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배우자의 스펙, 외모, 재정 상태, 학벌, 가정 배경 보고 다 결혼하는데 교회 청년들은 믿음 하나 보고 결혼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 하겠죠. 자, 그러면 믿음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결혼한 그 가정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결혼했더니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진짜 배우자의 믿음을 보고 결혼했는데 진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자녀들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 수가 없어. 살림 하나 차리는 것도 빠듯하니까. 집도 매년 2년마다 이사를 해야 돼요. 불편한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결혼했던 다른 친구들 해외여행 가고 명품 가방 두르고 넓은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요. 이럴 때 밀려오는 후회감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지금 사울의 추격을 받는 다윗이 딱 그런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일 나왔고 백성도 구원해줬고 목숨 걸었고 그럼 이걸로 내 인생 펴야 되는데 이제 왕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말렸을 때 그냥 못 이기는 척 내가 그때 그냥 안 갔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오지 않을까요? 기도 응답 받고 순종해서 왔는데 날벼락 맞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선택에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남들은 다 후회할 시간에 절망에 빠졌을 그 시간에 또 다시 기도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에봇은 대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지어서 만든 옷인데요. 그 옷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뽑기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로 물어보자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이 기도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 응답에 순종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것에 순종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 응답 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뒤로 슬슬 모든 일이 다 풀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순종해요. 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요. 기도해요. 응답을 받아요. 순종해요. 또 가다 보면 또 문제를 만나요. 계속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계십니다. 기도응답 한 번 받은 것으로 무슨 세상의 모든 기도응답을 다 받은 것처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응답 하나 받은 걸로 내 인생을 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응답 받은 것을 그 별거 아니다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응답 하나 받은 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만나면 또 기도해야죠. 그렇게 계속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특징은 기도응답 받아서 순종해서 갔는데 문제 발생해요? 무조건 원망해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응답 받은 후에 그 길 따라가면 절대로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그런 약속 한 번도 해주신 적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그 일 나가면 절대 사울이 너를 못 찾도록 내가 꼭꼭 숨겨줄게 라고 단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을 여러분 성경 방금 읽으시면서 찾으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너 그 일라로 가면 블레셋에서 그 일라의 손을 건질 수 있도록 너를 사용할 거야.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배신해도 됩니까? 라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이걸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면서 너 그 다음부터 절대로 어떠한 문제도 없을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그렇게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응답은 아마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순종하면 나는 꽃길만을 걷겠지?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꽃길이 안 나오고 진흙탕이 나오고 절벽이 나오면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의 기도로 너의 인생이 술술 풀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고 순종하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내 인생이 클리어 된다면 하나님과 절대 친해질 수 없습니다. 딱 한 번의 만남으로 어떻게 친해집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단 한 번의 시간, 1시간 만난 것, 10분 만난 것으로 인생의 절친으로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마치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미 프라자에서 들어와서 여기까지 본당까지 들어오는데 아마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현관에 있는 문, 뭐 2개 유리문을 통과해서, 엘리베이터도 문이 있죠. 엘리베이터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여기 본당에 들어오면 또 문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문, 최소한 서너 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이 본당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도 하나 문 열면 모든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문제라는 문들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라는 문들을 여러분이 통과해야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라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한번 나도 얻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열쇠를 얻게 됐어요. 마치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한 2발자국 가니까 또 다른 문이 있는 겁니다. 당황스럽겠죠. 분명히 나 응답받고 나름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나름 또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더 한번 기도해 보자. 저번에 응답이 있었으니까 또 기도를 막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기도의 응답으로 열쇠를 주세요. 그럼 또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딱 열었어요. 들어갔네요. 좀 많이 갔어요. 근데 또 안에 또 문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돌아가자 하고 포기해 버리면 그 문 안쪽에 있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뚫고 가는 겁니다. 또 다른 문을 만났어요? 문제의 문을?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열쇠를 받아요. 그래서 또 열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열쇠를 주세요. 그럼 또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열고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 그 건물 안에 있는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는데 저기 유리문을 2개 열었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있는 거예요. 철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겠다. 철문은 못 열겠다. 유리문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봤는데. 그리고 돌아가면 여러분은 오늘 주일 밤에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문을 다 뚫고 여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인생에서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 여러 건물을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도로 모든 문을 뚫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포기하면 놓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훈련이 이 훈련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도 이 훈련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철벽과 같이 보이는 그 문들을 뚫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다 보면 기도의 재미도 느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열쇠를 계속 주시는 그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응답보다 우리랑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친해지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는 사울이라는 문제였어요. 블레셋이라는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뚫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또 다른 문제의 문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라는 문제. 자, 그럼 이 문은 또 어떻게 열어야 될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이 정말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지 기도로 묻습니다. 이게 그냥 뜬 소문인지 실제인지 묻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진짜로 추격하고 있다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번 하고 멈춘 게 아니라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넘길 겁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배신할 것 같습니까? 라고 또 기도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일라 백성들이 너를 배신할 거야 라고 답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서둘러서 자기의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몰래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추측을 해서 야, 내가 그일라를 도와줬고 사울은 쳐들어오고,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600명의 군대와 그일라가 힘을 합쳐서 사울과 맞짱 뜬다면 우리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일라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사울의 군대가 그 모든 성벽을 다 막고 지키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일라가 배신했다면 다윗의 군대는 몰살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다 알려주시자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일라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사울의 추적은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또 순종으로 또 다시 위기의 상황에서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과하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를 멈췄다면 다윗의 군대는 몰살당했을 겁니다. 한 번의 기도로의 응답으로 만족하며 기도를 놓았다면 다윗의 군대는 전멸했을 겁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 하나 받았다고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 뒤로 기도 응답을 놓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에 순종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전처럼 계속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처럼 미션홀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답을 주신다고. 다윗에게 다시 답을 주셨잖아요. 다시 또 물어보니까 또 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이 물으면 답을 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답을 못 받죠? 여러분이 안 물어보니까요. 한 번 응답받고 그 뒤로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원망하니까요. 기도는 안 하고 원망만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경험했다면, 그 뒤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났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로 반응하여서 그 문제를 뚫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행의 뜻은 같이 길을 걷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친하면 친할수록 같이 길을 걸을 때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왜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무건 수행하듯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분명히 동행하자고 해놓고 나와 함께하자고 해놓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걷는 걸 보고 두 사람이 너무 친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슬퍼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서로 대화하면서 계속 이렇게 친하게 친밀하게 가야 하는데 계속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계속 요청해서 그래 알았어 너와 함께 해줄게 하고 항상 우리 옆에 계셔 주시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시긴 해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니 답해 주시지 않고, 또 한 번 물어봐서 답해 줬더니 그 다음에 문제 생겼다고 또 털어져서 또 말 안 하고, 그럼 또 하나님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화 풀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고, 이 과정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과 지금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의 동행의 여정 가운데 모르는 게 있으면 기도로 물으시고 답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시면 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물으셔서 답을 얻으시고, 또 그 안에 순종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이 2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순종하고 또 묻고 순종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문제의 문을 기도로 뚫어내고 그 안에 있는 2025년에 그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복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삶 바로 역전시키니 바로 역전시킨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